192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한 청년이 방황을 하다가 교회를 찾아와서 좌절과 실패의 눈물을 한없이 쏟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을 찾아와서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해서 울고만 있느냐고. 그랬더니 청년이 자기 사정을 갖다 하소연합니다. 예, 저는 그동안에 만화를 그려서 이 만화 원고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를 갔지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취직자를 구했는데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나 봅니다. 그러고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취업을 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 그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서 지내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청년이 얼마나 고마운지 연거푸 감사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 또 이렇게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 지금 마음속에 좌절이 크고 용기를 많이 잃었겠지만은 부디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기 바란다고, 그리고 믿음을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이제 허름한 창고였지만은 자신의 안식처가 생긴 겁니다. 이곳에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안식처에서 그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믿음을 키워가면서 용기를 가지고 꿈을 잃지 않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 보니까 쥐가 창고에 들락날락 하는데 쥐 한 마리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영성이 깨달아지는 게 있죠. 그래서 영감을 얻게 돼요. 아,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쥐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런데 이 쥐 그림을 그리는데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자. 아름다운 쥐를. 그래서 그때부터 아름다운 쥐를 갖다 열심히 그렸는데 전 세계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미키마우스라는 그림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청년의 이름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좌절과 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에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이 바로 이제 월트 디즈니가 세웠던 그러한 공원입니다. 정말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한 청년. 그런데 그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로 그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믿음의 원칙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의 길이 환하게 열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에 관한 얘기가 들려주고 있는데, 가나안 여인의 가정에 큰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가나안 여인, 그는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차마 눈을 뜨고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딸아이보다도 곁에서 보는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병을 갖다 고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00년 전에 그 엄청난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이걸 바라다 볼 때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소원이 성취가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해 준 게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날 그 시로 딸아이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근데 많은 기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백부장입니다. 자, 근데 백부장과 또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지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그의 간절한 소망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집에 함께 가리라.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하면 주여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이제 가시기를 원하는데 저희 집에 오시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때 이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게 그런 고백이죠. 주여 제 집에 오는 걸 차마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하면 여기서 말씀하면은 저희 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제 밑에 있는 많은 그 부하들이 있는데 제 말 한마디에 의해서 부하들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원격 조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 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만한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크게 감격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 자, 이 여인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줬는데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더 사랑함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러죠.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물론 팔레스틴도 가나안 족속이 있지만은 그러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한 지역이었죠. 옛날 고대 그 해양 국가입니다. 원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커다란 산맥이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데 레바논 산맥입니다. 그 옆에 또 안티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이제 그 쭉 남북으로 이제 뻗어 있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어디 있냐면 서쪽에 그리고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에서 시돈까지 거리는 40km고 레바논 남부 지역입니다. 팔레스틴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는 바로 시돈에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해양 국가였기 때문에 바다로 진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아프리카의 카르타고가 그들의 식민지가 됩니다. 여러분 카르타고에는 그 유명한 한니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습니다. 당시에 카르타고가 얼마나 세력을 떨쳤던지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스페인 일부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로마와 패권을 다투었던 굉장한 나라인데 거기에 실질적 주인공이 누구냐? 두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한니발이라고 할 때 한니발, 발이라는 말은 바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알의 은총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바알신을 숭배했던가. 이게 바알신의 그 본거지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스라상을 갖다가 숭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와 시돈, 또 시돈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시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시돈왕 에빨의 딸 이렇게 말하죠.
이세벨. 이세벨이 바로 이제 그야말로 바알을 섬겼던 바알 가문에서 시집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아합과 결혼해 가지고 악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했던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있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딸아이를 갖다 살릴까? 좋은 약을 다 써봅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섬기고 있던 주신이었던 바알신을 찾아가고 아스라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소연을 하게 되고 사정을 다 알게 되고 많은 재물을 투자하게 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딸아이를 살리려고 했는데 근데 살릴 길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신들이 응답하지 못합니다. 자, 그럴 때 가슴이 점점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딸아이를 점점 더 어떻게 되어도 이 딸아이를 갖다 내가 살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내 딸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도중에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가 이제 소문을 들었던 것은 팔레스틴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또 두로 지역에 있던 상인들이 팔레스틴에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소식을 듣겠죠. 그 소식을 갖다가 이렇게 두로 지역에 또 시돈 지역에 전해주게 되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팔레스틴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나사렛 출신인데 그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안전병 이렇게 세우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고쳐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갖다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보배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보배인지 모르는데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분을 만나는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체면 무릅쓰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고 막 그 주님 앞에 가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그를 갖다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터인데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걸 보게 됩니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한 어머니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들판으로 산으로 이제 헤매고 다닙니다. 들판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캐먹고 풀 뜯어먹고 뭐 불란서나 우리 한국이나 집 나가면 고생하는 거 똑같잖아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몇 날 며칠 그렇게 헤매고 이제 자식들과 함께 다니게 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들어보니까 산 쪽에서 이렇게 산길을 가다 들어보니까 군인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숨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덩굴 속으로 다 가족들을 애들 데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가던 상산 사람이 딱 들어보더니 이상하다. 덩굴 속에서 인기척이 나는데 병사들 몇 사람이 가서 샅샅이 뒤져보라고. 샅샅이 뒤져봤는데 한참 뒤지다 보니까 그곳에 일가족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이.
그래 그들을 모두들이 다 붙들어 왔는데 상사 앞에 서 있던 어머니와 자식들을 보니까 굶주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상사의 마음속에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발동해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빵 한 덩어리 갖다 주었더니 어머니가 이 빵을 가지고 얼른 3등분을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그냥 굶주린 이리처럼 허겁지겁 이걸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광경을 지켜보던 상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먹지 않고 자식들에게만 나눠주는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죠. 다시 상사가 사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저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어머니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먹지 않았던 거지요. 마치 여러분, 어머니는 아낌없는 나무와 같아요. 언젠가 들어봤죠? 아낌없는 나무가 소년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데 용돈이 필요할 때는 열매를 따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라. 열매를 제공해 줍니다. 나중에 땔감이 필요할 때는 내 가지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사용해다오. 그리고 이제 소년이 성장해서 배를 타고 먼 길 떠나려고 하니까 내 몸통을 베어다가 그것으로 배를 만들어서 먼 길 떠나라고. 나중에 노년이 돼서 집에 왔는데 그 나무가 다 잘려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루터기입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 위에 그 노인이 그곳에 이제 평안히 쉬게 되는데 그 쉼의 자리를 갖다 그 소년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루터기까지.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모든 걸 주기를 원합니다. 다 주기를 원해. 주고 또 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주님께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을 중간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끝까지 이 사랑을 실천에 옮겼던, 더 사랑했던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간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여러분, 여인이 매달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처음 보이신 반응이 뭐냐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인은 간구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시끄럽다고 제자 한 사람이 그 여인을 갖다가 좀 멀리 좀 보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마치 그 여자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